무릎 꿇고 기도드려요. 새하얀 마음도 아지에 주님을 그려보아요. 내 더러워진 맘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잡고 하늘만 보게 하소서. 주님과 나 작은 두 손 예수님과 나 작은 두 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늘을 향해 갑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안식을 마치니까 좀 의미가 더 어때요? 더 좋죠. 네? 우리가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 일도 참여하고 안식일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 다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갖고 계신 구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이 내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가, 실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주는 감동을 항상 받고 있는 사람들, 각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항상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성을 잘 알고 또 신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놀라운 대사건인데,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를 갖다 주는 것을 못 느끼고 성경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또 인간으로서 아니라 하늘 우주민들의 의인들을 보는 견해와 또 예수님이 인성 가운데는 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성에서 사람을 보는 입장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을 보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살아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사람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봐서 그 사람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람 모습 속에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투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신비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사실을 명상할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신비 앞에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간단하기 그 두 사실 사이에 놓인 간격은 참으로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네. 은별이가 지금 이제 7살인데, 제가 갓 태어나서 1살 먹었을 때, 2살 먹었을 때는 길을 갈 때 위험한 큰 또랑 옆에 가면은 항상 위험을 느낍니다. 혹시 잘못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지만 온전하게 어른처럼 어때요? 걷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단련이 않았다는 얘기야. 사람이지만은 항상 위험을 피하기에는 너무 어떻다는 얘기,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갓난아기를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성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걸어 다닌다는 얘기는 누구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세계에서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갓난아기도 어느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신성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지금 뭐로 나오는 겁니까? 갓난아기에 누워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랍니다. 왜?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기로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구유의 노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또 타락하지 않은 의인들과 천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과 의지 없는 갓난아기 사이에 놓인 그 멀고 먼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세계들의 창조주시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이 구유에 누운 의지 없는 아기로 나타나셨다. 어떤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이신 그분이 인성의 옷을 입으시다니. 네. 여러분, 그 집사님도 두 따님이 있잖아요. 따님이 낳았을 때 다 기저귀도 가르치고 똥오줌도 다 받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얘가 언제 커서 스스로 할 수 있을까 까마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갓난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과 갓난아기 사이가 얼마나 멀리 간격이 멀어져 있는가.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의미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되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 이 연합 속에서 우리 타락한 인류는 소망을 발견한다. 우리가 인성을 주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본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 있고 딸이 둘이 있는데 어머니 친구거든요. 어머니하고 아주 각별한 친구인데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보상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네, 부자가 되고 형은 그 돈으로 인해서 인천에서 크게 성공해서 내노라는 건설회사 사장이 되었어요. 네? 그 형제들은 동생의 죽음,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때요? 기반을 닦았지만 그 어머니는 항상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항상 마음이 어때요? 항상 그늘이 져 있어요. 항상. 네, 다른 형제들은 거의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가슴 속에는 죽은 아들이 수십 년이 지나가도 평생 본인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그 가슴에 아픔,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인성을, 사람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거 멀고면 하나님과 이 신성과 관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배가 고파서 뭘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기력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거나 또 아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을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의분을 느끼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 그다음에 14절.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갖고 계신 구주. 그 사도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들 자신에게서 우리 구원의 주께로 향하게 한다. 그는 우리 앞에 그분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제시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그의 신성을 묘사한 말씀이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절도라고 생각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셨다. 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옛날 유대인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와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분노하고 그를 미워했습니까? 거기에서 누구의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광채가 나오고 본인 자신이 누구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인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 다 갖고 계시는 겁니다. 신성과 아울러 인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지만은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신성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죠?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배고프고 걸어 다니고, 일하면 피곤을 느끼고, 제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 땅에 사람은 왔느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사람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신성이 인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다니엘서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사람이지만 뭐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는데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짐승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성을 아주 조명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이 어울려 인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 인성은 사람 마음을 가지고 인성을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게, 어떤 역할이나 장량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인데,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가능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인성에 관한 다음의 말씀에 유의하자.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는 자원에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행동이셨고 그분의 직접적 동에 이한 선택이었다. 네, 우리가 몇 년 전에 강아지 새끼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거는 기억하죠? 우리 가족들. 강아지. 그 먼저 저기 포항 사람 주는 그 초롱이하고 두 마리 줬는데 한 마리가 몇 개월 지나서 큰 개가 아팠어요. 그렇죠? 아파서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한 마리가 계속 자기 아픈 동료에게 가서 기우도 대고 비벼대고 같이 함께 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보았어요? 어디 가지도 않아요. 항상 옆에서 아픈 자기 동료 옆에서 같이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얘가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같이 이제 죽은 강아지 옆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도망 나와요. 절대 근처에 같지도 않아요. 안 가는 겁니다. 언제 생명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핥아주고 함께 해주더니 딱 생명이 끊어지니까 언제 그냥 싹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신성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신성이 존재했는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 문제점이 없어요. 고통이나 슬픔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자기 안에
신성이 존재했는데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면 일로 도망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누우면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 배고프고 시장을 느껴야 되고, 그렇게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는 그분의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세계의 충성을 명하고 칭송을 불러일으키는 신성을 가리우셨다. 그는 지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시고 그 대신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네. 사단은 자꾸 그 예수님이 사람인 예수님을 살짝 분노를 일으켜야 하고, 그래서 신성을 사용하도록 자꾸 유혹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또 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누리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모함을 할 때 그 신성의 하나님은 번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것을 꾹꾹 참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성이 그걸 보고서 의분을 느껴야 되고, 또 사람으로서는 어때요?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되고 칭송을 받아야도 부족할 그분이 어때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지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 땅 위를 걸어 다니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었다. 그는 그의 영광과 위엄을 버리셨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포기하셨다. 그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사람들 사이를 행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축복을 뿌리시며 다니셨지만 그의 말 한마디면 여러 군단의 천사들이 그분을 호위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분이셨다. 예. 집사님은 여기서 집에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6시간. 거의 하루 종일 걸렸죠. 그런데 예수님 같으면 한 발짝도 안 돼요. 그렇죠? 그 신성의 능력은 한 발짝거리도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한 발짝거리도 아닌 그 거리를 하루 종일 걸어가야 다녀야 되고, 예? 그것도 그분의 말 한마디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완전히 이 지구를 하루에도 수십 번 뒤엎을 수 있는 능력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영광을 가리우시고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인간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상에서 그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를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분위기는 찬양의 노래 대신에 죄와 저주로 오염되어 있었고 비천함과 궁핍함이 그의 운명이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용기가 꺾인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의 사명을 다하려고 이곳 저곳을 다니실 때에 그에게 축복을 비는 목소리는 별로 없었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를 무시하였다. 네. 오늘날 교회는 사람이 전도 안 된다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희한한 방법들 충동해서 말씀에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도
사람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의 초신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예? 그러나 예수님이 인성을 이 땅에 왔을 때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았다고 했어요? 적었다고 했어요? 몇몇 이해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용기가 꺾이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축복을 뿌리고 다니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그 영광의 풍성함과를 대조해보라. 곧 불멸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풍성한 찬양의 소리들. 그를 경보하는 찬양에 참여하는 수백만의 하나님의 세계의 많은 음성들. 그러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취하신 것이다. 그는 인간 가족의 일원이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셨으나 하나님으로서 그는 여전히 세상의 생명의 샘이었다. 이분이 만약에 신성으로서 하늘에 계셨더라면은 날마다 그 수백만의 사람들부터 칭송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으로 죽음의 전진을 가름할 수가 있으며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자원에서 그의 생명을 포기하셨으니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주시고 불별의 빛을 밝히려 함이었다. 그는 세상의 질을 담당하시고 그의 거룩하신 영혼 위에 태산같이 밀려온 형벌을 견디셨다. 인간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 놓으셨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죽음을 강요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용서받지 못한 크나큰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나쁜 일을 많이 했을 때 죽을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한 것이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보시지 않은 분이 우리의 인류의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온 인류의 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짓눌리는 죄의 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그 심령을 억눌렸을까. 네? 그런데 이분이 그걸 알면서도 죽음을 누가 강요해서 선택한 거 자원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4장 16절도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짓나니라. 네,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생략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로부터 다니엘부터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 번 돌렸어야 합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짐승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이해는 없어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인가 봤는데, 2차 대전 때 일본 군인이 저기 어디, 다른 데 저쪽, 그 섬에서 들어가서 일본이 패하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섬에서 나오지 못하고 40년 만에 나왔는데
꼭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뭐 혼자 살아가니까 짐승. 그런데 그거는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짐승처럼 살아갔지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뭐처럼 짐승처럼 짐승처럼 똑같은 짐승이 된 겁니다. 사람이지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처럼 야심 많고 교만하고 성공한 군주가 참된 위대함으로 인도하는 겸손의 길에서 돌아서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정복을 위한 전쟁 중에서도 틈틈이 그 수도를 견고히 하고 미화하는 일에 치중하였고 드디어 바벨론 성읍은 그 나라의 최고의 영광, 즉 금도성 만국의 찬양이 되었다.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짐승이 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느부갓네살 왕의 짐승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대조하는 것. 그러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잘못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한 결과 짐승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짐승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것은 느부갓네살이 짐승 마음을 가진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훨씬 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죄값으로 그렇게 됐지만 예수님은 이 치욕의 길을 짐승 같은 사람도 어때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예? 짐승의 표도 왜 짐승의 표 받습니까? 짐승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바로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 길을 어때요? 차원에서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너 이렇게 짐승으로 살아가려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 저 짐승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어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원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따지면 짐승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건설자로서의 그의 열성과 바벨론을 세계의 경이 중에 하나로 만든 그의 주목할 만한 성공은 그의 허영심을 채워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현명한 통치자로서의 그의 기록을 훼손할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왕에게 그의 위험과 그를 멸하기 위하여 놓여진 함정에 대하여 경고하시려고 다른 꿈을 주셨다. 밤의 계시 중에 느부갓네살은 땅 한가운데서 자라는 한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우뚝 솟았고 그 가지들은 땅끝에까지 뻗어 있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치욕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가 되어서 누구를 위해서 짐승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남용하고 또 잘못해서 짐승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어 살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짐승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지만 그러면 결국 무엇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예.
다니엘에게 꿈으로 계시를 줬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겠을 거예요. 어? 이걸 왕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다니엘만이 이 계시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7년처럼 짐승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자니 그때 짐승처럼 살 때 털이 났죠. 어? 사람 몸에 털이 났죠. 짐승이 들어가서 완전히 짐승처럼 된 겁니다. 짐승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추우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러니까 완전한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완전한 짐승. 그냥 짐승 역할하고 짐승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연극이 아니라는 게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상황. 말을 못하고 완전히 짐승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 증명하고 있느냐? 이때 바벨론이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이 나라에서는 왕이 없이 지냈어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서로가 왕이 되려고 왕을 어때요? 암살하고 죽이잖아요. 에? 별로 잘못도 없는데 잘못해서 암살당하는 거지. 근데 이 바벨론은 왕을 시키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세계 역사가 증명해요. 왜? 왕이 되면 누구 참 될까봐. 느부갓네살 짐승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서로가 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또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누스벨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왜? 속죄물이 필요가 없거든요. 왜? 누스벨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밑에 누스벨이 있기 때문에 누스벨이 죄를 범해도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속죄물이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인만 범죄하지 않으면, 예수님만 범죄하지 않으면, 예? 그냥 회개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원 지주대가 어때요? 튼튼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이 세계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담에게 완전히 이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속죄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속죄물이. 그러면은 만약에 아담의 죄를 지면은 미리 대책을 세워놓아야 하잖아요. 죄를 범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러면 스가랴 6장 13절입니까? 평화의 의논. 그때 의논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에서 그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 이 왕이 짐승이 된대야. 7년 동안. 그럼 너 신하들 중에서 너 짐승이 되어서 이 왕을 한번 구해봐라. 예? 이 왕의 친구가 되어봐라. 너 짐승 되어봐라 하면 그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실제 짐승이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될 수도 없지만은 다 어때요? 거절할 겁니다. 실제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아무도 짐승이 되어서 이 바벨론 왕 친구 되는 사람이나 그를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다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나 아들 중에 두 사람 중에 속죄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쩌니 이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고 이 죄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전멸당할 텐데 너 속죄물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의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번민하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때 예수님 뭐라 아들은 자원해서 내가 사람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원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의 심령이 고통스럽지만은 허락한 겁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학교 옆에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7살, 은비가 7살이잖아요. 7살 먹은 아들 있는데 머리가 어른 머리 많아요. 머리는. 그런데 몸은 조그만 인형처럼 걷지 못해요. 7살 먹었는데 완전히 기양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이쁘다고 엄마가 쭉쭉 깍꿍하면서 젖을 먹이는 걸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이라고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 인성을 쓰실 때 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예? 이 아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아기로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길을 자원해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은 그 꿈을 충실히 해석한 후에 교만한 군주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권하였고 옳은 일을 행하여 임박한 재난을 피하라고 탄원하였다. 예,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라고 마지막 시에 다니엘서를 많이 연구하라고 했잖아요. 예, 또 계시록을 연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다니엘서를 연구하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예? 이 역사가 흘러가고 반복됐지만 그걸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실제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국리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고 호소하였다. 한동안 선지자의 경고와 권고가 느부갈네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아니한 그의 마음은 머지않아 성령의 감화를 잃었다. 방종과 야심이 왕의 마음에서 건들지 아니하였으므로 후에 이 특성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잖아요. 큰 나무가 그렇대요. 그거에 사대기 깃들고 짐승이 깃들고 그것을 내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 꿈 해석을 해줬잖아요. 꿈 해석을 있으면서 당신이 왕이 뭐가 된다. 짐승이 되어서 짐승이 왕이 되어서 짐승이 되어서 7년 동안 그렇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왕의 교만과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왕에게 아주 얼마나 신실히 당부했을까요? 네? 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주어진지 아세요? 1년. 1년 동안 주어졌어요. 1년 동안 주었으면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왕이 어때요? 전에도 어때요? 그 평야에 뭘 씌웠어요? 금신상 씌워졌을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왕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을 회개하고 오직 누구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여러 가지 또 사자고 그 후에 일어났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정세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부갓네살이 알고 있었으므로 다니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변화된 그 마음들이 이제 변하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왕은 그 당부를 잘 듣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처럼 은혜롭게 그에게 주신 도움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질투심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놔두었다. 이제까지는 크게 공의롭고 자비스러웠던 그의 통치는 압정으로 변하였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 느부갓네살은 그의 천부의 재능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 네, 느부갓네살은 1년 동안 어떻게 회개하며 살았습니까? 잘못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진짜 짐승의 마음이 좋아서 짐승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은 왜 우리를 짐승으로 변화하는 것을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인한 분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누구처럼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짐승.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 치욕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에서 충성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바쳤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한때 누구나 다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숭배할지어다고 찬양하고 경배했지만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가 그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현재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의 마음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간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진심으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고 7년의 기간에 참여해서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이 된 후에 우리가 회개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짐승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느부갓네살 왕의 짐승 우리가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 시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올바로 이해해서 나 때문에 느부갓네살 같은 그 치욕을 받으면서 살아갔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죄 때문에 짐승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어때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우리 죄악 속에
예수님 내 마른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생명 다하도록 그런 기름 따르리라 신의 산 높은 정상 나를 위해 올랐을 때 모세가 거듭되며 나에게도 주옵소서 다스를 두려말고 내가 홀로 살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따르리라 아레스 제아그려 고통당한 주의 백성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가 정상에서 시온의 참 곳을 따라 산기슬로 따라 주님을 따오리라 가난 길을 믿다 샘과 꿀을 먹으나 그것의 생명력이 없나이다 여기 세상에 우리 함께 불러자 영생을 양식 먹고 영원으로 살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치욕스러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가슴에 안고 죄의 모든 저주와 또 비방과 조롱을 받기까지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고 또 우리 자아가 항상 주님 앞에 굴복해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